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 흐려지는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은 흙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나 서나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한평생을 살면서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을 아주 혐오스럽게 할 것인가, 증오스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즐겁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2살, 3살 막 그때를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까?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도 2살, 3살 그때가 아닌가? 왜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부모님의 볼 때에는 너무나 귀한 거, 그 부모에게로 향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가증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넣고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아주 안아주고 싶어하는, 아주 품어주고 싶어하는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이 모든 사람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성장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르고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명절을 지켰고 계명을 지켜서 행한 그 모든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 고향이 다른데 태어나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또 성령을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예수님의 인생은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분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대요. 증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열매만을 맺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 나를 따르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에 성장하는, 도달하는 그런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도, 직장에 나가서 세금 계산하고 있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자, 나와 동행하자,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누군가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냈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따르기를 시작했으니, 이 따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모든 충만, 그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막 성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온전함에 이르는 그 지혜 중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가진 그런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 완전한 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지혜가 바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에는 성장의 감이 있어야 된다.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드리고 조금만 남겨놓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로는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면 아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각각 나누어 두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과가 발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열왕기상 8장 61절에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다하면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는 것은 마음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정말 그분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충만하기를 평소부터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다 사랑의 경험이 있을 텐데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조금 남겨놓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귀가 틈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게 참 지혜로운 줄 알고 세상 잘 산다 생각하고 아주 똑똑하다 그렇게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해? 다 해야 된다는 게. 이 하나님께 다 한다는 말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3명이 있으면은 33.3%씩만 다 사랑하나요? 1번 자녀에게도 다하여 사랑하고 2번 자녀에게도 다하여 사랑하고 3번 자녀에게도 다하여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가끔 큰애는 더 사랑하고 둘째는 조금 사랑하고 셋째는 그냥 내버려 두고 지 혼자 크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다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듯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삶에 정말 선해. 그래서 불의한 주인에게 가서 직장 생활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보디발에게 충성하는 걸 막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성실과 진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일을 맡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아이고 내 주인은 악하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에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삶이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다 그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께 나는 주님 따라갈래요 할 때 그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동행. 노아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 동행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장성한 분량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물에 사용해야 되고 물에 뜰 것인데 산 위에 가서 지으라. 그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한 50%는 남겨놓고 50%만 하나님께 들었다면 그냥 뭐 방주 지으라니까 이제 하는 신용 내고 뭐 나무 이런 걸 이제 산에서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완성해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 50%를 남겨두었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행하고 그 말을 그대로 성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도, 직장에 가서 하는 행동도, 사회에 가서 하는 행동도 마음을 다하여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하는 행동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여기 지혜, 저기 가서는 저기 지혜,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게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누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줄 생각까지도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을 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재물에 남겨두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남겨둔 곳에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많이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맞다고 하면서 실상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여기 나누고 저기 나누고 나누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에 집중해야지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을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그렇게 부를 때에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일반적인 교사 선생님 수준의 그런 부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지식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가 질문을 했을 때에 그가 예상했던 질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제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밉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을 다해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에 그가 자기 지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그가 행하고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별게 없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아는 얘기했어요. 그러니 선생으로 인정할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권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의 권위가 자기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아직 설교하는 수준 보니까 멀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은혜가 안 될까? 왜 그래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아주 훌륭한 이제 분들은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에는 전혀 권위가 없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끊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겠죠. 알곡이 될 수가 없고 천국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마귀가 붙들어서 그 사람을 흔들게 되면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 아주 알곡들을 기한전에 떨어뜨리는데 아주 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가.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너희는 내 아이들이다, 내 새끼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왜 그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는다는 곧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너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대. 스승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영향을 주고 가르쳐주는 엄청 많은데, 여러분이 본받을 자가 누군가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할 때에는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다 아들이다 했을 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신앙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준 말을 내가 그대로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본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들의 지식을 쫓아가고 자기들의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들의 상급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가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계명들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계명을 10계명을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짚어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내용을 말해요. 거기에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진 사랑이 아니라 다 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가 기부금도 내고 그가 구제금도 내고 그가 성전세도 내고 그런 의무는 다 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지 않고 다 나누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 나누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부족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역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재물에 많이 두었어요. 재물이 많아서 마음을 재물에 많이 두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적었어요. 약했어요. 그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분량만큼만 사랑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 두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 남겨두고 와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굳세게 지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똑똑함을 위해서 마음을 남겨두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거리감을 두게 되고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광고 나오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 해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서 전도하고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가 마음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도를 위해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마음을 죽게 하듯 여기에 집중했는가, 여기에 내가 마음을 두었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